계시록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마 화면이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 다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또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2장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로 이제 계속해서 순서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현재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것을 이제 폴리캅의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그곳에서 참 신실하게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폴리캅의 이 도시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는 현대 그 터키의 말로는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이 이즈미르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것은 7교회 이렇게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도시로서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서머나라는 뜻, 이 마르라는 뜻, 히브리어의 마르에서 이제 똑같은 어원이죠. 마르는 몰약이라는 뜻이죠. 죽었을 때 장례할 때 이제 향유로 썼던 이 서머나 이 몰약의 도시라고 불리운 이 서머나입니다. 이 스무르나 해서 히브리어로는 마르, 그러니까 마리에 쓴 물, 그 죽음에 쓴 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머르는 몰약, 장례식에 쓰이는 향료로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인데 향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이게 서머나 또 말, 그래서 죽음에 넘기면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서머나 참 그 교회의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으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향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죽으심을
향기로 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은 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에 그리고 2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와 같이 세 구분을 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서머나교에서는 이 말씀이 등장하죠. 2장 8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주님이 A부터 Z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 설계, 계획을 하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이라 하시는 것은 주님은 불변해.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언제나 그는 불변하신 분이다 하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불변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능자라. 다시 말해서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것과 연관되는 전능자라 하는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이거죠. 그가 시작하신 것을 마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 서만학교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을 때 이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불변의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서만학교회의 사자에게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할 때 주님은 불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산 위의 하나님은 계곡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하나님은 또 육지의 하나님이시고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눈이 올 때 하나님, 그리고 따뜻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나 불변하시는 그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하는 말, 당신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합니다. 원어로 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 과거를 얘기합니다. 단순 과거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를 쓸 때는 확실하게 발생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완전히 죽었었다가 그리고 또한 살아난 자다 하는 말이죠. 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죽음에 넘겨지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충성된 교회죠.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나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얘기한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살아난 이가 내가 얘기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말에 죽도록 충성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미 경험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될 것이다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감옥도 감옥 가본 사람이 감옥에
감옥 사역을 잘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참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당신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신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이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아주 귀중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2렙돈, 가치도 없는 것. 누가복음 21장 3절은 이 가난한 과부가 낸 이 2렙돈이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부지기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렵고 조그맣고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가 곧 강하다고 바울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충성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는 것이죠. 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참 성도의 7가지 역설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진리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우리는 죽음에 던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죽임을 당치 않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역설적인 성도의 7가지 역설적인 삶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을 네가 당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는 말이죠. 실상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는 부요한 자다. 이와 같은 역설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전부 유대인들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이방 교회로 이렇게 확산되면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털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네들이 훨씬 더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른 너희들과 다른 무슨 이렇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할 때 이 비방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해서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영어로 말하면 블라스페미죠. 블라스페미. 그래서 이 참남된 그 회방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 같은 것도 블라스페미지만은 일반적인 비방도 블라스페미입니다. 블라스페미아.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도 블라스페미아. 주님을 향한 것도 블라스페미아. 비방이라는 건데 우리를 향한 비방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속칭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실상을 지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윗절로 올라가면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 오, 놀랍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우리가 매이지도 않았는데 왜 자유케 하느냐?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들이 종나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머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 좀 타협도 하고 살고 그러는 비방꾼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비방. 또 신천지뿐만 아니죠. 네, 무슨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카톨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애를 쓰고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비방하고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다른 면에서 비방할 때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비방할 때 우리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것을. 말씀에서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그리고에서 환난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스테노호리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슬립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노호리아라는 단어는 좁은 공간에서 사방이 그냥 다 막혀 있는 상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슬립시스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이 세상과 사람에게서 받는 고난인데 이것은 좁은 공간에 협착한 길, 꽉 조여오는 난간을 어떻게 비집고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지난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빠져나가기는 빠져나가야 되는 통로가 있는데 너무나 좁아서 빠져나가기에 많이 부딪히고 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이 세상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슬립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믿음 까닭에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진노에는 여기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이러한 환난,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꽉 조여져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와 같은 환난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10일 동안에 왜 10일인가?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0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애당초 처음부터 10은 10계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있죠. 또한 10계명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있었죠.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 얘기하고 10명 중에 하나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돌아왔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가 시작하는 그 달의 10일은 그때는 속죄양을 끌고 들어와서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속죄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달인 그 7번째 달, 티슈리 달에는 그 달의 10일은 그것은 속죄 염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것은 대속죄일이죠. 네, 대속죄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10발가락의 시대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 시대에 10발가락의 시대가 나오고 10왕의 시대라고 그것을 얘기하죠. 계시록 12장 13장을 보시면은 10개의 뿔을 가진 용이 나오고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용, 사탄을 얘기하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들은 둘 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요. 10가지의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외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10가지가 나열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10가지가 나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 정확하게 10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가지의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이것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 이와 같은 주님의 것에 대한 내가 고통과 인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들 때문에 불순종하느냐의 갈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그것이 10가지가 되고 내가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10가지처럼 내가 인내하고 핍박과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주님께 충성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만일에 불순종하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한 재앙의 도구요 그런 불순종의 가장 대명사인 용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10가지의 뿔을 가지고. 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에 대한 나의 고통과 인내와 핍박을 드리면서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것에 대한 불순종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지만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다가 말면은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것은 아흐리 사나투라는 말인데 이 아흐리 사나투는 unto death 아흐리 사나투는 죽기까지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의 충성이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견딜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못 견디겠다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이 정말로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은 아무나 받지 못하죠. 그럼 관은 누가 받습니까?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럼 관은 누가 받습니까? 이것은 crown이죠. crown of life. 생명의 관. 그럼 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이런 왕관과 같은 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 스테파노스는 이러한 경기에서 이기는 관을 말하죠. 그래서 디아데마, 그게 다이아뎀이라고 영어는 말하죠. 디아데마 아니면 스테파노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은 이 관입니다. 네,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경주에서 이기는 승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네,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이 왕관은 이거는 그냥 태어나니까 왕으로 태어나고 왕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받는 거죠. 나의 싸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혈통이죠. 이거는 혈통이지만은 이것은 나의 투쟁입니다. 나의 경주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앞에 있는 경주를 내가 온전히 달렸을 때 나에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스테파노스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뭐죠?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죽어서 들어가는 사망 음부, 거기가 첫 번째 사망이라면은 그것들도 나중에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다 토해내고 그것들조차도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이것이 영원한 사망, 곧 불못입니다.
21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다시 말해서 영원히 타는 못, 영원한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십니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겨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서 17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버가모는 이제 이러한 타워들이 이렇게 아직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타페르가마라는 말은 이제 high and lofty towers, 다시 말해서 높고 위용 있는 이 타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높고 위용 있는 타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예배소와 서머나가 우리 앞선 두 개의 그 교회 예배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 버가모는 아시아 소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는 로마 제국에서 둘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전 제국에서 둘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고 장서가 무려 당시에 20여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시는 책이 아니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수인지 모릅니다. 특히 양피지의 생산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뱀신 이런 거를 막대기에다가 뱀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있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뱀신, 또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 그리고 숱한 그리스도의 무슨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아주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표시는 이 치료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아스클라피우스의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그 앰뷸런스 병원들이나 앰뷸런스를 보면 다 이런 표시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 버가모에는 이렇게 섬겨지던 그런 데였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제우스 재단이라고 있어요. Altar of Zeus in Pergamum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모형이 커다랗게 돼가지고 이거 아주 사람이 요만하게 조그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지금 베를린 박물관에 이와 같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재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는 사탄의 권자,
혹은 사탄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이 제우스 신을 위한 재단입니다. 마치 이렇게 여러분 여기 좌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 마치 이것이 보좌처럼 양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는 암 이렇게 레스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중간에 이게 저기 제우스 신이 앉아 있고 손을 여기다 괴는 이것이 보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좌, 호스트로노스투 사타나, 그래서 throne이라고 말하죠. thronos. 예, 그래서 호스트로노스투 사타나 해서 throne of Satan, 사탄의 본좌라고 불리우는 이 제우스 재단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면 1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처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어땠었는가?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을 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왔다. 그때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너에게 얘기하신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도대체 뭡니까? 계시록 19장 11절과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심판의 검이죠.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의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 검과 같은데 다른 어떤 인간의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게 드러내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검보다도 더 예리한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혼과 영과, 여러분 혼과 영, 이것을 어떻게 갈라요?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른다 이 말이죠.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갈라요? 그 뼈 안에 골수가 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어요? 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를 수 없는 관절과 골수를 갈라 분리한다 이 말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것은 생각이고 이것은 뜻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갈라요? 하나는 드러나 있고 하나는 아주 깊이 잠겨져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거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신다 이거죠. 몽땅 다 갈라서 드러내실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짓과 우리가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믹스를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모든 것을 다 갈라서 드러내실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가 어서 사는 것을 안다.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사는 데가 어디냐?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서 너희가 산다. 다시 말해서 버가목 이 지역이 완전히 뭐 문화적으로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 그리스와 로마의 그 신들이 그 모여서 그 다 거기서 숭배받는 그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네. 그때 충성된 증인인 안티파스, 예, 안디바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삼위일체가 표현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이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안티파스가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죠. 이 안티파스가 그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켰던 안티바.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켰죠. 예, 그가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충성된 증인.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충성된 증인인데 이 충성된 증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 말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 전체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성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안디바입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사람 안디바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었으면 예수님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만 안디바만 성도의 이름 가운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잘 지켰어요. 뭘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예수 신앙. 그것을 꼭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아니면 힌두 국가, 불교 국가 많은 곳에서 또 수많은 다른 곳에서 예수의 이름 까닭에 예수의 신앙 까닭에 핍박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되나 한국 나라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핍박하기 시작하면 미쳤어요. 한국이.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본이 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서 한국이 이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어쨌든 안디바가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음에 넘겨져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예수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충성된 안디바가 죽고 나면은 교회 안에 있던 두 그룹 중에서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특세를 하게 됩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발람이 뭘 한 사람이에요? 발람은 아주 악한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이 말과 행위로는 믿음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세속의 것을 탐하고 취하는 교회 위에서, 교인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지도자들. 교회 것이 뭐 다 내 것이고 말이에요. 교회 자산이 다 내 자산이고. 뭐 이러한 사람들. 이것은 니골라당이죠. 네, 이 니골라당이 발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베드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을 보시면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어요. 이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 발람